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델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를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이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게 말한 것으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삐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즉 길에 이는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3일 금식을 마친 그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보존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수르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아수르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두 번씩이나 호언 장담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그 에스더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의 말살될 그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그런 속에서도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고 한 번도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때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에스더는 다시 한번 모험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족인 유다인들을 말살될 위기에서 구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꾸민 원수 하만을 단번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는데요. 에스더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까요? 아수르 왕이 에스더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느냐고 잠을 못 이루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안 때문에 잠을 이루었는지 이것도 역시 이에 대해서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수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행한 일입니다. 아수르 왕은 마냥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보다는 자신의 통치 내용이 기록이 담긴 그런 역대일기를 신하들에게 낭독을 하게 합니다. 왜 아수르 왕은
자신의 통치 내용이 담긴 역대일기를 낭독하게 하였을까요? 그 밤에 왕은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궁녀들을 불러서 영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고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재밌는 책을 읽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불면을 쫓기 위해는 잠을 청하기에는 지루한 역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에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적절치 않은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일기를 들으면서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역대일기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했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자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왕이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하사함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 자신의 호의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과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그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호의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간직도 내리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날들 가운데서 하필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또한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마음먹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역대일기 가운데 또한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일기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들이기에 그 수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관련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역대일기를 읽고 그것도 약 5년 전에 있었던 레시 빅다나와 그 데레스가 역대 영물을 꾀한 사건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 결코 우연히 또는 어쩌다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에스더서 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잠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21편 1편을 보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산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내 시인은 산을 향해서 지금 신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라고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가장 권능 있게 붙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서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고 일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하스랴 왕은 이 역대 일기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그냥 내가 실수했다 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 관심이 멈춘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자존심이 상하여서 하만이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 매다기를 구하라라는 그 아내 에스데스의 조언에 따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생각으로 아침 일찍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궐에 도착해 있는 하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생각할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일개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왕의 허락 아래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모르드게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하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랴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사람을 찾는 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궁 뜰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은 서로 상반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이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랴 왕과 하만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랴 왕은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에 자만심이 가득하고 교만한 하만은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가 있겠는가? 하만은 자신밖에 누가 있겠는가?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만심이 가득한 하만은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만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하는가 하면 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패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교만이 바로 그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 역시 자신의 교만으로 지금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왕의 의도를 잊지 못하는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삶은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하만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그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조언하는 이 하만이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이 교만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만의 속삼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바사제국에 왕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왕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쩌면 지금 하만은 왕의 자리까지 탐내고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하만이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당하게 했겠습니까? 하만이 당한 거 짐작이 갑니까? 왕이 높여주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하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르드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너무나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라고 하만은 자신이 말한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만은 한마디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만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이기에 변경할 수도 왕의 명령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으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처형하여 장대 끝에 매달려고 왕에게 와서 공연히 조언을 한다고
왕께 조언을 했다가 오히려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깊은 절망감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그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자신이 그 고삐를 잡고 수산성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11절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사람 이같이 하라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성중을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한 바퀴 돌았던 그 하만은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이 일을 하냐면서 또한 마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움을 느꼈을까요? 수산성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하만은 자신의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치와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를 11절에서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에 돌아갔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겼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만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종하게 진행되어서 유대인들이 말살기에 처했지만 한순간 이 상황이 반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허락을 해준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짐을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만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던 하만에게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던 하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에스더나 모르드게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은 과연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행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그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은 일을 가지고 반전을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에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어려운 절망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큰 절망감과 수치심과 치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이 일을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친구들로부터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껏 하만을 지지했던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유다 족속과 아멜렉 족속의 관계를 알고 아멜렉 족속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하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인장을 새긴 반지를 지니고 정권을 휘두르는 위치에서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행렬을 인도해야만 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은 하만의 것에 대해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의 몰락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하만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만 왕에게 그의 처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이토록 기이하게 역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6장에서 지금 하만과 하만을 통해서 아수라 왕과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삶의 가정 가운데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까지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불려갑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서둘러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조종하고 유대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며 모르드게의 생사를 좌지우려고 했던 하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이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인 모르드게의 들러리를 서야 했고, 그의 아내 친구들이 불길한 예언을 하고 이제 내시에 의해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잔치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7장부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